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기자와 형제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시작되는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하고 또 산소호흡기가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줄 서서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마스크와 산소호흡기가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이에게 먼저 지급하자라는 그런 말이 설득력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이가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노인들이 아닌 젊은 사람들에게 사망률이 더 높았다면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은 어떤 것이든 해서라도 우리를 지키려 하셨을 것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이 짧은 글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 젊은 청년은 부모의 마음과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자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소행이 깊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헐버트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행이 최고인 나라는 조선이다. 미국 공사였던 센즈라는 사람은 회고록에서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얘기했고,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는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는 노인 천국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정말로 옛날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도 소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효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들어와서 유구의 효를 이렇게 없애버린 게 아닌가 하는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효를 너무도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교보다도,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효를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에서 어떻게 효를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보다 우리 부모들을 더 잘 섬기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서 성경적인 효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효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효를 말씀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건 뭡니까? 권고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을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이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효도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고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효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효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효도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부모를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청이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청이는 소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심청이처럼 자신의 몸을 인당수에 던져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효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서 또 가정을 깨뜨리면서까지 부모를 받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일만 빼놓고 정말로 말씀에 응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으로 자녀의 본분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교육해 주시는 분이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대표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학교에서는 교사를, 교회에서는 교역자를, 국가에서는 통치자를, 또 기관에서는 책임자를 세워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릴 수 없는 권위를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창조짓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이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이로되 쓸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맏아들이 효자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이 효자입니까? 둘째 아들이 효자지. 물론 둘째 아들도 처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면 더욱 좋겠지만,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평이 생겨서 싫습니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깨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화목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늘 싸우고 다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우고 다투는 가정이 도대체 제 집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화목하고 행복할까 궁금해서 하루는 찾아가서 김영감, 당신의 집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고 화목한가? 그 비결이 무언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가정이 그 아버지가 우리 집의 행복의 비결은 이것이네 하면서 자기 큰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라. 그랬더니 이 40이 넘은 아들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에 아들을 불러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마당에 가서 감을 따오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때가 아직 감이 익지도 않고 막 이제 감꽃이 떨어져서 감이 조만하게 열려서 아주 따서 먹어도 땡감, 쓴 감을 따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가서 감을 따왔습니다. 또 막내에게 불러서 말합니다. 막내야, 지금 외양간에 있는 소를 몰아다가 지붕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셋째가 어떻게 소를 몰고 지붕에 올라갑니까? 이렇게 소를 안 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소를 몰고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갖다 놓고 소를 몰고 막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시기에 우리 집의 화평은, 우리 집의 행복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데 있다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공경함으로 효도를 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키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겁다라는 뜻은 부모를 중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마치 무거운 걸 들을 때에 여러분이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무거운 걸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세를 낮추고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늘 머리를 숙이고 부모님 앞에서 몸을 낮추고 부모님을 높이는 그런 자세가 키베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존경하다는 것은 언어를 높이고 또 존경하고 받드는 것을 존경이라고 하죠. 또 부양하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드리면서 섬기는 것, 공양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뜻은 복종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 이게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에 맞추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뜻대로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님을 공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철회허식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할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어머니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그 관습 가운데는 고르반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르반 제도는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이 고르반 제도는 뭐냐면 이 좋은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해놓고 자기 부모는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르반 제도의 그 폐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더 나아가서 보이는 자기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야 나는 하나님께는 다 했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하면서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모세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것은 혜태적인 현상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효가 점점점 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 말세의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부모를 거역하며 하겠습니다. 말세에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던 겁니다. 사실 우리 세상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정한 세상에서 그래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정말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하냐면 복음을 전함으로써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이 부모와 형제와 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이것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에서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구출해 주었으니까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내가 너희 집을 보호하겠다. 그런데 너 네 부모와 형제와 네 가족의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생나합 너 혼자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네 부모, 형제, 온 친척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로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 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드려도 전도하지 않으면 부모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다가 욕한다면 그것만큼 부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야, 우리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겠다. 지금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시어머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신앙생활 조금 적당히 하겠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간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분들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자녀라면 우리 부모들이 또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에게 언제 효도해야 할까요? 언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에게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효도 못하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아쉬워서 제사하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한 2년 전에 기독신문에 기독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지 않으면 후회할 7가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지 않으면 후회할 7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도 살아계실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부모님께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말로, 때로는 요즘은 SNS도 있잖아요. 문자로라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기.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요. 그런 노래 가사도 있는데 정말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뭘까?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취향에 맞추어서 음식을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서 한번 챙겨드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과 트렌디한 맛집 가기. 요즘에는 뭐
SNS나 TV에 온 맛집을 소개하고 카페를 소개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모님들은 연세가 되어서 그런 핫한 장소에 가기가 좀 멋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가 이렇게 좋은 장소랍니다. 그래서 좋은 카페라도 한번 모시고 가서 차 한잔 대접을 하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기. 다섯 번째, 부모님의 일대기에 관심 가지기.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그 꿈과 또 비전이 무엇이는지를 우리 자녀들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옛날에 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거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의 가슴에 작은 대못이 있다면 그것을 뽑아드리자.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부모님과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을 많이 찍자.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 보면 부모님하고 찍은 사진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서 나중에 정말로 부모님이 안 계셨을 때 후회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되느냐? 살아계셨을 때 해야 되는데 미루지 말고 지금 오늘 합시다. 지금 오늘부터 합시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랬어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면서 사실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효도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꼭 전화 먼저 드리시고 형편이 된다면 찾아가서 사진도 함께 찍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나이별 아버지에 대한 인식.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나이별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4살 때는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 나의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진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부재 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졌지.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에 경험을 쌓아오셨으니까.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에게 엽죽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만큼 현명하시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니까.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풍성한 제사상을 차려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효도할 때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무조건 순종합시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줌으로 효도합시다. 더 이상 효도를 미루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지금 합시다. 이렇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단순히 명령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라면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의미보다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잘했을 때 또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잘해서 자녀들의 공경을 받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소원은 뭡니까? 늘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녀가 잘 되면 부모도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적으로 정말로 부모를 위한 계명이기도 하고 또 자녀를 위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생각해 보기 전에 성경은 불효자에 대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3원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외의 말씀도 보면 많은 말씀들이 불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불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간의 본분이고 자녀로서의 당연한 본분인데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저주의 말씀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효도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이로써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에게 잘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 네가 잘되고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되기 원하십니까? 또 장수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이웃의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영혼의 어머니로, 또 하나님을 영혼의 아버지로 알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계실 때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효를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